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럽이나 우리 모든 세계가 1월 1일 날 신정을 쉽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권, 특히 중국, 한국 이쪽에서는 구정을 쉽니다. 그래서 루너 뉴 이어 할로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7월달 초에 나팔절이라는 설날을 쉽니다.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한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7월 1일날 나팔절, 7월 10일날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새 해를 맞이하여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제단의 모든 것도 다 깨끗이 정리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공동체의 죄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속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초막절을 지내요. 그러니까 거의 2주 넘게 이렇게 예배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소망은 소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개인의 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의 소원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대적 상황으로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새로운 능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인식하고 각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9절에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하여 줄 것을 구하라. 뭡니까? 문제의 의식.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무엇이 부족하고 문제의 해법이 무엇인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히 잘 되기를 원하고 막연히 하나님 축복 주시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기를 원함이라고 지금 요청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해 보면 호랑이와 고양이 같은 고양이까지만은 덩치가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고, 호랑이는 무리 또 전 동물의 최고의 왕자입니다. 왕입니다. 부르심 시기도 엘리야는 일찍 왔던 것 같아요. 또 덩치도 다 장대하고 엘리야는 1대 850을 해도 배짱도 두둑하고 훈련의 기간도 오래였고 기본적 기초가 몸부터가 달라요. 엘리사는 늦게 왔죠. 부잣집 아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의지가 약하게 보이죠. 그런가 하면 뭐가 돼요? 배가 나오고 머리가 그냥 까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부실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봐도 참 부실하다.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걸 뭐라고 하냐? 가방뭉치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방뭉치다. 오해방이 있고 그때 밑에 부하가 있듯이. 그래서 여호수아에 뭐라고 심겨되냐면 모세의 종이라고 여호수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 기죽지 말라. 모세와 비교하지 말라. 모세만 비교하다 보면 네가 주눅이 들어버렸는데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모세 내가 함께 해서 그를 강하게 만들었듯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 없고 나의 부족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비교해서 저분은 나보다 월등해 뭐해?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더 어려워지니까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갑절을 지금
갑절 어려워지니까 갑절의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가망 없고 불가능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없는 낙담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든가 경제적 공황이라든가 하면은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아무리 똑똑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나에게만 힘든 일이 생기는가? 그러나 위기 때 영웅이 나타납니다. 과정을 통과하면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지상전 다 겪어보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여인에게 38년 동안 누워있어서 기적이 나타날 때, 천사가 나타날 때 빨리 가면 되는데 항상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한 사람들은 대권 도전을 위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합니다. 정치적인 핍박과 또 어떤 문제 있을 때 그걸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뭡니까? 국무총리 될 때 똑똑하다 뭐 하다 해서 저분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어떤 문제 툭 터져서 공격하면 그 옆에 사람들은 피클로 도망가 버려요. 이게 관리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적인 그런 대권 도전 영웅 이것은 하늘이 만든다는 말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개인적 소원이 아니고 공동체적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요셉도 창세기에 보면 37장에 보면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 근데 내가 꾼 꿈이 뭐냐?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해요. 11별이 나한테 절을 해요.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 날에도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사회를, 국가를, 민족을 살리는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너는 포도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 혼자 잘 살고 이렇게 띵가띵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천하 만민, 내 민족뿐이 아니라 천하 모든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왜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므로 너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되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그래요. 이 사람 떠나면 저 사람이 떠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정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들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 일할 때는 모세하고 같은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삐져나와서 뭐가 토라져서 못할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 붙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자 가서 하나님이 저분을 쓴다. 뭐 들러붙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대통령을 만든다. 아니면 뭐 한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을 맺어서 일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로운 소망, 그것도 내 개인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명이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훈련을 통과해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해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시고자 할 때에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쓰던 위대한 사람도 때가 되면 인간의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다니 여기에 뽑힌 것도 그 많은 수많은 신학생들, 생도들, 목사들, 제자들이 있지만 엘리사가 그 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나가다니 길갈에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요. 베델에서 어디로 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자기 목숨 가지고 생명 가지고 맹세한 것도 아니요. 자기 생명이 이미 버렸다는 얘기요. 나는 사명을 가지고 일해란다는 얘기요. 하나님과 당신이 하는 것을 내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왜 나보고 가라오냐 이 말이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루시 나는 당신 우리 시어머니를 끝까지 하겠나이다 뼈를 묻겠나이다 이런 맹세를 하는 것 같이 떠나지 아니하는 맹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요. 다른 성도들이 또 뭐라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 말이요. 같이 있는 사람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왜 너만 안 된다는데 그러냐? 선생은 이거 너 오지 말라는데 왜 그러냐? 옆에서 이리저리 그러니까 시험을 들지 말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길 가는 말씀의 기초 단계 구원의 교리 그런가 하면 베델은 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성령 체험, 영적 체험, 특별한 체험을 분명히 하나님을 살계시다. 능력이 하나님, 전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뭡니까? 여리고를 빙빙 돌다가 선포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면 구원의 믿음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을 주문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면 그대로 이 사람들을 바다에 던질 걸 믿어지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가라고 그래요. 요단은 뭡니까? 순종의 단계. 말씀이 그러하시냐 위에 권위자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이런데요. 내가 성령을 경험하니까 이런데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데요. 곧다구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만 뭘 받은 것 같이 권위의 질서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쓰질 않아요. 순종의 단계는 사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엘리야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생도들도 콧방귀 끼고 있는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래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이천성 목사님 쓰시는 성령 성령은 같으신데 나타나게 달라요. 모세에게 나타난 성령, 다윗에게 나타난 성령,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다 달라요. 그래서 당신께 역사는 그 성령 역사가 갑자기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따라 역사가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 데려감을 너가 그걸 보면 나를 하나님 데려감을 보면 현장을 보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다더라 뭐 하더라 아무리 필요 없어요. 여기 특별한 현상 일반 현상도 있어요. 성령님. 근데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그걸 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 산상의 그 경험은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또 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본 사람은 예수님 빼고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다는 거 아무나 여기 뭡니까? 땅에가 불수레와 불말과 겨울이 바람이 이미 누구요? 이 엘리야는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그냥 태풍이 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현상을 잡고 통해서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여지에 조금 본 거 가지고 자기가 뭘 했다, 투시를 한다, 본다. 아이고 오도방도 떠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날카롭다, 다 안다. 그건 전쟁이도 하고 심리학 3급 1급도 아니고 3급만 해도 하는 거예요. 박사 아니도 다 하는 거예요. 경험만 해도 인생 경험만 해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과 불만은 여기 보면 나중에 게하시한테 보여주는 게 엘리사만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3절에도 믿음이 다가 아이들아
아이들은 뭡니까?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왔듯이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뭐요? 아이들아, 창년, 삭신, 기초,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청년들은 힘이 되잖아요. 악한 자들을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를 물리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요. 의지적으로 싸워요. 젊을 때는 막 패기가 있어요. 힘들어도 막 그냥 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젊을 때 믿음 좋은 분들도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피를 사라지고 믿음이 좋으신 우리 형님은 지금도 저녁마다 처리하시고 85 돼가시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퇴직금 따지고 퇴직금 적게 주니까 자기 아들이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뭘 했어요? 고소를 해요. 법정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의 힘이 이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할 쯤 되니까 끝나고 나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돈이. 그렇게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청년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돈이 없어도 광야에 있어도 이로부터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마다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들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이 되고 장성한 자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타난 현상, 영적 전쟁을 지나서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를 운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비밀과 마지막 때를 고수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젊을 때는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돈에 빠져서 뭐에 빠져서 또 명예에 빠져서 그러면 쓰겠어요. 영적인 고수가 돼야 돼요. 비천득 목사님 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은 단계. 가만히 있어도 엘리사 같이 돌아가는 것, 정치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 탁월한 인식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세 번째에서는 에스겔서 47장의 성령의 역사의 단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성전에서 성소에서 물이 흘러요. 동문으로 그쪽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야. 이 성전도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것이 뭐가 돼요? 자체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성전에서 물이 흐르냐 이 말이에요. 산에서 흐르든지 강에서 흐르든지 하지. 이게 흘러가요. 역사가 흘러가.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전파돼. 더 갈수록 풍성해져. 그런데 발목의 단계가 500m. 500m인데 천천히니까 500m까지 되는데 발목이 접쳤어요. 발목이 접쳤으면 우리 키에 10분의 1도 안 돼요. 20분의 1도 20분의 1, 30분의 1. 발목이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5cm면 우리가 180, 70cm 차면은 30분의 1 뺏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영역의 진입이에요. 발을 들여, 발을 문 열 때 발목만 딱 들어가면 이미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시작이 파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쉽게 뺄 수 있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발목이라는 것이 끝부분. 내가 들어가느냐, 어느 단계에 발을 어디다 넣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증량할 때 더 깊어져요. 내가 보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이 기초. 근데 방언을 무시한다면 영원히 못 받아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나왔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아무리 밤새도록 해봐야 깊은 단계, 은사의 깊은 단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성경에 나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자기만 그냥 편취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음식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보니까 지뢰에 밟혀가지고 뭐 해가지고 발목이 똑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발목 단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쉽게 뺄 수가 있어. 발목 가지고는 안 돼. 더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은혜 속에 어릴 때 어떤 때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더 들어가니까 무릎까지 이제 나와요. 무릎은 뭐예요? 낙타 무릎 있잖아. 기도 무릎. 어디가 돼요? 어느 정도 물이 적셔져요. 무릎을 꿇으면 하반신까지 다 들어가요. 무릎을 꿇고 그렇게 굴복할 때 내 몸이 물이 찬 것을 다리만 덮쳐가지고 하는 것도 좌욕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무릎까지 꿇고 완전 항복까지 4분의 1 정도 7분의 1 정도 무릎까지 꿇으면서 하나님께 그러나 무릎 단계 해봐야 그 단계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은사나 은혜나 말씀이나 계시나 점차적으로 나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허리 단계로 들어가. 허리 단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거의 반대로 보여요. 어떤 분은 허리가 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허리가 짧은 분이 있어요. 키는 180 넘은데 허리가 굉장히 작은 분이 있어. 그게 뭡니까? 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역도 선수나 골프 선수들이 허리를 잘 써야 돼. 힘은 어디서 나와요? 허리가 나와. 허리가 배뚱뚱이는 쓰지를 못해. 같은 씨름 선수도 이만기 같은 허리어리언 같은데 우월에 균형이 잘 맞고 허리에서 힘이 나와요. 허리가 유연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요? 미스터 코리아나 이런 데는 상체 크고 하체는 큰데 허리는 쫄딱해요. 팔방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수영을 하되 허리니까 수영은 가능해. 수영 50% 정도 허리에서 힘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나 육성이 남아있는 거야. 50%밖에 안 돼. 이기심과 육성과 욕심과 이것이 어디야 돼요? 영역의 싸움이 나타나요. 그래서 심하게. 밑에 어디요? 발목 단계나 여기는 아직도 영적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육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이 뭐예요? 허리를 구부리면 몸이 다 겸손하게 하면 수영까지 가는 거예요. 온몸이.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숙여서 탁 하면 주먹들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허리까지 구부리면 온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래서 간jal푸나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 걸 믿고 우리는 온몸을 겸손하게 은혜를 받을수록, 능력을 받을수록,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온몸으로 이제 몸이 물이 창이라며 넘쳐나며 건너가지를 못할 정도 건너가지를 못해. 이게 뭐요? 수영을 해야 돼. 수영을. 물 가운데서 자유자재로 부드러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수영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완전 충만해. 물을 떨어져나요. 건너지 못할 강인데 온전히 빠져요. 그러니까 충만할수록 너무 밑에도 보니까 너무 어디서나 참 몸이 잠겨요. 어디서나. 그래서 기도도 어디서나 할 수, 장수의 구례를 안 받아요. 소리를 내든지 안 내든지 묵상을 하든지. 통성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묵상 기도한다는 건 그건 돌고 있는 거고, 묵상이 그냥 생각하고 깊은 묵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고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그걸 구애를 안 받아요. 세상의 인간적인 윤리 그런 데 구애를 안 받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깊은 생각을 경험한 인간의 본성까지 파악하고 인간의 악함, 인간의 선악까지 분별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씀이 간단하게 써있는데 이게 인생의 모든 비밀이, 우주의 모든 비밀이, 역사의 모든 비밀이 여기에 들려가 있구나.
그래서 뭡니까? 이 물은 들어갈수록 깊어져요. 그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물의 흐름이 따라서 몸이 쉽게 움직여요. 발목 단계는 물 안 따라가요. 무릎 단계도 안 따라가요. 허리도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온몸은 물이 흐르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성령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해요, 충만해요, 살아나요. 열매가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걸 살아내고요. 질병도 살려내고 근심과 걱정, 우울증, 조현병 모든 것도 몸뿐이 아니라 정신병, 영적인 것도 그냥 땅까지, 땅이 소금이 되니까 소금이 얼마나 비싸요. 나는 신한 소금 비싼 줄 알았더니 공소 소금이 더 비싸다네. 자, 열매가 심이 많아요. 달마다 열매가 달라져요. 이것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성수에서 그냥 흘러나온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배가 배 어디가 있어? 깊은 곳에 배에 기름이 있고 여기 내장 오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기를 태우잖아요. 번제만 몸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내 마음, 내 깊은 영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듯이 모든 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듯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 누구한테 임명장 받은 거, 그간의 인기표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로부터 당신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을 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하기 전에 나의 선생님 통해서, 나의 인생 성령도 나의 멘토를 통해서, 나보다 한 수 끝발 센 사람을 통해서 존경할 줄 알고 그분들은 어떻게 받았나를 겸손히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가듯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듯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인간 선배나 인간 스승, 특히 영적인 질서도 알지도 못하고 까불까불 하다가는 낙동과 오리알 신세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 질서도 특히 조심하며 존경하며 따르며 나가야 되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우리는 벼룩이 아니고 정말로 엘리사와 같이 이렇게 따라가서 그 다음 세기를, 차세대를 더 풍성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하소서, 임하소서.